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조금 어려운, 발음이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1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다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벌써 정리가 잘 됐죠? 베냐민 지파의 땅, 그들이 받은 성, 경계,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총 13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주는 11조와 여러 가지 이런 제사에 쓰는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이제 12개로 분배를 했는데 요단 동편에는 어떤 지파에게 주었습니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온전한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들이 먼저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더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더 빨리 망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너무 좋은 것을, 너무나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망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 서쪽에 이제 가나안 본토를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는데 먼저 누가 분배를 받았느냐? 르우벤 나머지 반지파, 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의 2개 반, 그리고 요단 서편의 2개 반 합치면 5개의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았으니까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7개의 지파가 남았다 그랬죠? 근데 7개의 지파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지금 여기 모여 있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쨌든지 간에 계획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제 몰아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길갈 인근에 그냥 그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야, 너네들 왜 그러고 있냐? 빨리 뭘 해라. 세수를 하든지 아침을 먹든지 아니면 뭐 TV를 보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뭘 좀 해라. 그냥 소파에 늘어져 있지 말고 뭘 좀 해라. 그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냥 소파에 늘어져 있는 사람은 늘어져 있는 게 여러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7개의 지파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답답을 떨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답답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칭찬받고 싶고 누가 최고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그렇게 늘어져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7지파는 아마도 이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것을 볼 때 7지파는 2가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에휴, 이미 좋은 땅 힘 있는 애들이 다 갖고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그거 뭐 좋지도 않은 거 우리 받아가지고 뭐 그거 유익이 있겠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좋은 거 다 갖고 갔잖아. 이런 마음. 지금 요 5개의 지파는 나머지 7개의 지파보다는 사람도 많고 힘도 세고 뭐 하여튼 이런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나머지 뭐 우리가 뭐 갈라 가져봐야 이건 뭐 우리한테 좋겠어? 에이 몰라. 겨우 그거 따지자고 우리가 뭐 목숨 걸 필요 있나? 여기서 그냥 늘어져 있자.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땅을 정복하러 간다 치자.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갈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여호수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므낫세 지파처럼 아주 그냥 늑대처럼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아주 용사들도 아닌데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 땅 준다 한들 우리가 그거 차지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7지파의 사람들을 머뭇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자녀들이 요즘에 20대들이 이렇게 취직도 잘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그냥 있어요? 나가니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한 무슨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경쟁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월급 100만 원 받고 어디 가서 일하는 것도 또 싫고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 옛날 이제 어른분들은 옛날에도 답답했는데 우리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 이런 어떤 정신력으로 무장한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정신력 있게 안 키웠잖아요. 잘해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언제 책보 싸가지고 학교 가라고 한 적 있습니까? 다 때 되면 먼저 책가방 사다가 매줬지. 근데 무슨 뭐 책보 겨우 싸가지고 학교만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할 때랑 지금 학교 좀 가줄래? 라고 하면서 애를 등 떠밀어서 학교 보낼 때는 어떻게 애들이 정신력이 갔냐고요. 근데 왜 자꾸 본인 왕년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 부모님처럼 두드러 패가지고 책보 싸가지고 고무신 신겨서 학교를 보내지.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하죠. 전쟁을 겪든지 새마을 운동을 겪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강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 정도로는 강하게 키우지 않았단 말이죠. 어느 때 휴가도 한번 갈 정도로 운동화 구멍 나기 전에 새 걸로 갈아 신쳐줄 정도로 그 정도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이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걸 계속 정신력이 없다고 얘기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죠. 또 자꾸 삼천포로 갔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7지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몇 명씩 뽑았을까요? 3명씩 뽑으라고 그랬죠. 보통 이제 증인은 2사람만 모여도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3명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뭐 더 분명하게 보라 이거죠. 그래서 7지파에서 3명씩 총 21명이 무작위로 구분되어 있는 그 땅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오늘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땅을 가서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땅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그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그렇잖아요. 주관적인 눈으로 만약에 보면 좋은 것도 좀 덜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좋다고 할 수 있고 막 이런데, 분배받기 전에 3명씩 7지파에서 나온 대표자들이 자기가 분배받지 않을 어떤 땅으로 이렇게 파송받아서 거기서 그곳에 있는 그 지도 그리고 거기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그려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시금 여호수아 앞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땅을 분배받겠노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막상 가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니까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뭐 르우벤이나 갓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지한 땅도 물론 좋은 곳도 있고, 땅이 뭐 다 좋고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는 것처럼 7지파의 땅도 가서 보니까 어떤 곳은 좋고 또 어떤 곳은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집은 뭐 날마다 행복하고 돈이 좀 없는 집은 날마다 불행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집은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그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돈 많은 집은요, 한 방에서 온 가족이 잠을 자는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근데 돈 없는 집은 자연스럽게 애들 조금만큼 방 달라고 막 그냥 내 방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가까운 저기 고아원으로 보내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언제 우리가 온 가족이 몸을 부대끼면서 막 그렇게 한 방에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것도 행복한 추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불 끄고 누워가지고 한 방에 막 5, 6명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면서 그때 누가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그게 이제 대화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가 오늘 거기 가가지고 콩나물을 샀는데 얼마를 깎았다. 그럼 막 와 그걸 어떻게 깎았냐 뭐 이러고 이제 대화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추억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진짜 제 팔뚝만한 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쥐가 찍찍이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찍찍거리는데, 그걸 이제 저희 집에 막 아버지 없이 누나들만 있고 저 어머니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 찍찍거리는 그 쥐를 누구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저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만한 쥐를 찍찍이에 붙어서 찍찍이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는 그 쥐를 제가 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딱 버리면 어머니가 용돈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요즘 애들이 그 기쁨을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용돈을 받아서만 기쁨이 아니고요. 야,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주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나를 의지하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요.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야, 너 학교 뭐 했어? 몇 등 했어? 몇 점 받았어? 뭐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어? 맨날 엄마가 밥 하나 차려주고 계속 그것만 물어봐요. 언제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냐고요. 그 반에서 1등에서 한 3등까지 하는 애들 왜 나머지 한 4등, 5등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20등, 20 몇 등까지는 맨날 엄마한테 그냥 타박만 받는 거예요. 뭐 좋냐고요. 그러니까 조금 없이 사는 것도 자존감의 진착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7지파의 사람들이 가서 땅을 보니까 첫 번째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기만 한 땅은 아니다. 또 하나는 생각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내노라는 강대한 사람들만 만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칫 보면 와 진짜 세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대부분 어떤 예화를 드냐면요, 오늘 회사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뭘 이만저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렵게 그 사람을 에게 웃어줬다, 이런 좀 시시해 보이는 것 가지고 예화를 안 들거든요. 보통 설교자들은 거의 목숨 걸고 뭐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탈출을 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선교사님, 저는 다시 복음을 들고 북한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두만강을 수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예화를 우리가 거의 설교 시간에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저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그것도 애초에 그냥 포기하고 안 해버린단 말이죠. 집에 가서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잘 듣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이거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뭔가를 크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훌륭한 일인데도 그걸 사소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머지 7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무슨 거인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할만하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무슨 손이 4개 달리고 키가 다 3m 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땅을 분배받게 됐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오늘은 누가 나오느냐?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베냐민의 후손, 베냐민 지파가 등장을 했다 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땅이 조금 특별한 것은요, 오늘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베냐민 딱 화살 쏘면 10점 만점 자리에 있어요. 화살 쏘면 10점 만점 자리에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베냐민이고, 요 밑에가 이제 유다 땅이에요, 요 색깔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이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유다 땅 사이에 이제 베냐민이 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큰 지파 2지파 사이에 베냐민이 껴 있어요. 근데 사실 베냐민만 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단이라고 하는 이제 단 지파도 거기에 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단 지파는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대부분 이주해 갔냐면 저기 이스라엘 북쪽으로 저 꼭대기로 이 단 지파가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단 지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 이 단 지파가 저기 중국 땅을 지나서 이렇게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단군이 됐다라고 하는 멍멍이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단이라고 하는 거랑 단군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건데, 웃긴 게 여기에 있는 단이 한글 아니잖아요. 이거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의 단을 우리나라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옮겨서 그걸 단군이라고 했다.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올라면 유다 지파가 오든지 에브라임 지파가 와야지, 아니면 무슨 좀 이름 있는 므낫세 지파나 오면 좋지. 여기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지파가 저기 꼭대기로 이주한 별 볼 일도 없는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단군이 됐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진짜 별 볼 일 없어서 도망다니다 온 사람들이 결국 우리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그 사람의 후손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교주가 돼가지고 예수가 되냐고요? 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진짜 논리정연하지도 않은 걸 듣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단지파가 그렇게 해서 단군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비슷한 얘기, 막 단군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유다 지파로부터 이렇게 흘러왔다.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단지파가 좋고 이방인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망했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회를 잃어버렸고 기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열린 거예요. 이방인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이 좋은 게 아니라. 또 이게 또 개인 감정이 막 나와가지고 또 막 이스라엘 깃발 들고 다니면서 데모하시는 분들 그냥 태극기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제발 좀. 예수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의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데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정말
우리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이단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뭘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다녀요. 요런 것도 편집해야지. 욕먹겠다. 중요한 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요 사이에 껴있는데, 단지파는 피하고 도망갔는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심지어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울 왕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엄청난 일이죠. 물론 쪽박찬 인생이지만 사울 왕.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또 누가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나오죠. 사울. 그래서 바울 이름이 원래 사울인데, 자기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의 이름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안에는 작지만 그런 어떤 명예, 자존심 이런 게 있는 그런 지파인 거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베냐민이.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 이제 확증이 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 다시 한번 그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게 뭐냐면, 베냐민에 대해서 그를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그러죠. 어깨 사이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전에 처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실로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게 될 텐데, 그들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 때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근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상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세서 그 자리를 지키고 단 지파가 약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또 죽기 전에 베냐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유언을 하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때 야곱이 살아있을 때 베냐민은요, 나이가 30 중반인데도 어구 우리 막둥이 애굽에 가서 큰일 나면 안 돼, 가지마,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았거든요. 무슨 대여섯 살짜리 애들한테 어이구 우리 막둥이, 이게 아니라 지금 베냐민 나이가 30대 40대인데도 어이구 우리 막둥이 못 가, 우리 막둥이 어디 데리고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대우를 받던 제일 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니네들 베냐민 건드리면 다 죽는다. 쟤네 무서운 애들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나누고 저녁에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면 베냐민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서 맨날 이제 당하고만 살 것 같은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아침에는 에브라임한테 가서 뺏어 먹고 저녁 때는 유다한테 가서 뺏어 먹고, 지금 이제 그렇다, 걔네들 그렇게 살 거다 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베냐민은 뭐지? 베냐민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단지파는 그렇게 안 되고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되는 거지? 도대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지? 처음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베냐민이 태어난 날 무슨 일이 같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베냐민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베냐민 엄마가 누구죠? 라헬이죠. 요셉의 엄마이기도 하고 베냐민의 엄마이기도 한 라헬이 그날 아기를 낳다 죽어요. 다 죽어가는 라헬이
옆에 누워져 있는 핏덩이 베냐민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창세기 3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엄마가 아기를 두고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면서 아기를 보면서, 야, 너는 엄마 얼굴도 모르고 넌 얼마나 슬프냐,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야곱이, 아니야, 얘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이 베냐민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시대의 관점으로, 우리나라에도 뭐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요즘에는 왼손잡이도 많지만 어쨌든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른손은 권능, 힘 뭐 이런 걸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슬픔의 아들이야? 너 죽는다고 얘가 슬픔의 아들이야? 아니야. 너가 죽어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면 얘는 권능의 아들이야. 요렇게 이름을 바꿔준 게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베냐민의 삶을, 그리고 베냐민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은요, 너무 웃긴 게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이 베냐민은 그렇게 사랑해요.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요셉이 성격이 더럽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 베냐민은요, 유다가 베냐민을 놓고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형제들도 막 베냐민을 괴롭히지 않아요. 베냐민은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아요. 너무 이상하죠. 엄마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 있고, 다른 자식들은 엄마들이 다 뒤에 죽잖아요. 베냐민만 형 어디로 사라지고 아버지 맨날 형 보고 싶다고 울고, 얘는 그냥 덜렁 남아있는데,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슬프게 자라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던 요셉은 오히려 색동원 입고 까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 고생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니까 베냐민은 맨날 울어야 될 것 같은 애인데 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베냐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뜯는 이리처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지지 않고 자기의 몫을 챙기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라고 가면,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권능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짜 권능, 하나님의 붙드심은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1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해요. 먼저 읽고 설명을 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 우리가 솔로몬의 아내들이 데리고 한 그 많은 이방 신전들을 지어준다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했던 일 이제 좀 줄이고 이제 백성들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북쪽에서 온 장로들, 이스라엘에서 온 장로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르호보암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은 나면 엄지손가락이다, 니네들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한마음이 돼서 떠나버리죠. 여로보암을 따라 떠나버려요. 그리고 뭐가 남느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남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원래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하고 누가 형제예요? 요셉이 형제잖아요. 그러면 베냐민하고 요셉이 형제이니까 에브라임하고 베냐민하고 뭐 므낫세하고 요렇게가 사실은 친해야 돼요. 유다하고 뭐 베냐민은 사실 친할 이유가 뭐 굳이 연결짓자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냐민이
에브라임 지파로 더 많은 지파, 더 많은 힘이 있는 지파로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조금 찌질하고 좀 바보 멍청이 같이 보이게 하는데, 근데 이 베냐민이 어디로 붙어요? 유다로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한 덩어리가 이후에 돼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빼앗긴 것을 막 움키고 뭘 빼앗고 지지 않고 내 땅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편으로 결국에는 바로 그곳을 우리의 종착점으로 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진짜 멋있게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힘을 덜 주셔가지고 지금은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하는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요것밖에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힘, 이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여러분들이 돈주머니가 채워지는 거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 것은,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지 도대체? 집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맨날 두드러 맞고, 전에 어떤 권사님한테도 어떤 권사님이 어디, 그렇죠? 권사님인가? 아니, 수요 예배인가 어디 간다고 이제 집에 이렇게 창문 몰래 살짝 열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발 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예배실 갔다가 딱 와가지고 다시 신발 열고 방으로 쏙 들어오고, 당당하게 나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면 혼날까봐, 안 보내줄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이제 그렇게 몰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그 시간에 창문을 열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손으로 날 붙들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때 창문을 열고 신을 신고 갈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힘을 주셨으면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아직까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다니까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만큼 힘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더 뭘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왜 베냐민이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들이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결국에 그것으로 합류해 갔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믿음을 갖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성숙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헌금을 얼마를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짓고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하고, 이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안에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게끔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힘 주셔서 이번 대학 입시 잘 치르게, 이런 거 아니고, 그런 힘 안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냐민에게 준 그 믿음의
또 그 힘의 근거다,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된 그 땅,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신 것이로구나, 이미 줄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땅한 생각을 하지 못해서 속상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마땅한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